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또 배웠고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걔네들이 주로 이제 말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만약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또 성인들도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아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머리 숫자와 내일 머리 숫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 지옥, 그리고 불순종, 이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 참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저 밑에 앉아 있으면 그런 말씀 듣기가 참 거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찌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이렇게 더 이렇게 부담을 갖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한두 번은 듣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될 때는 참 괴롭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잊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주님을 1대1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나 같은 것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두려워한다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불공평하고 그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그 좁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스티브 잡이라고 그 애플 컴퓨터 파운더가 어릴 때 교회에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루는 그 잡지에 나와 있는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그 굶어 죽는 그 사진을 보고 그 교회에 와서 그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찌 이렇게 어린애들을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지만 그건 너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거기에다 신경을 끄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부터 걔가 자기는 그런 하나님하고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해서 교회를 떠나고 난 뒤부터 절대 교회를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2002년도인가 그가 그 회사가 남긴 그 프로핏이 14 빌리언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이 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빌리언 달러 그 프로핏을 남긴 회사입니다. 근데 그가 그때까지 기록에 뭐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에다 돈을 냈거나 병원에다가 돈을 냈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변명 삼아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그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 푼 남기지 않고 한 푼 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는 우리도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 자신도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내가 참 제가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난 데는 참 하나님이 두렵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 와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한번 어떻게, 나도 한번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몇 번 제가 그 응답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깜짝 놀라요. 와, 이 생각도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즉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생각도 함부로 할 게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볼 때 내가 혹시 나쁜 것을 생각했을 때 혹시 그게 이루어질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한다는 뜻은 공포에 떤다거나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함에 대한 그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한다기보다 아버지 그 자체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내 자신이 추악하고 죄가 많고 조그마한 일에도 한마디 말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나요? 시편 5절 6절에 악인이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그네 삶 이 자체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얻는 은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시킴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악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죄로 하여금 멀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죄를 싫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청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는 자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그 귀한 그 구원의 영혼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올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은 먼저 믿은 자로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엄청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불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삶을 살 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허락하신다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삶을 이렇게 둘러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둘러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셨구나, 그때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14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삶에 부족함이 없고 재물과 영광과 영생을 얻고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청결한 삶을 살고 죄에서 영원히 구속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